안녕하세요. 김민규 장로입니다. 오늘 제가 말하고 싶은 주제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느님에 대한 간증을 더 키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계시와 영감을 받을 수 있게 해줍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마태복음 7장 7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형제 자매님들도 그리고 저도 또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분은 영원하신 저희 아버지십니다. 그는 심지어 여러분에게 기도를 하라고 권고를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하면은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실수를 해도 여전히 그분은 저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실 거예요. 저희는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축복을 받게 되면은 가끔 나태해질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어느 때는 한번 너무 힘들어서 기도를 까먹을 때도 있고 그럴 때가 많은데 저는 그때가 겸손해져야 하는 시간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가 겸손하고 진지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은 그분이 정말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것이든 간에 주님과 대화에 힘쓰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누구도 그 사이를 침범할 수 없는 저와 하나님만의 대화잖아요. 얼마나 축복인가요? 주님한테 저희의 어려움, 인도, 그리고 축복, 계시, 보호 그런 것을 한번 기도해 보세요. 정말 그런 축복이 정말 옵니다. 그분은 이 지상에서 어떠한 분들보다 정말 자비로우십니다. 그리고 사랑 많으십니다. 저희 모두를 아시며 저희가 그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저희가 죄를 뉘우칠 수 있고 그리고 다시 깨끗해지면서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르라 그것처럼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럼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방법은 그런 방법의 첫 번째가 바로 기도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은 저는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주님께 도움을 구하고 저희의 죄들을 용서해 달라고 강구해보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모범을 점점 따르게 되고 점점 저 자신도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다른 사람들도 여러분들을 더 사랑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겸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겸손에 대해서
간증이 있는데, 제가 선교사업을 하면서 굉장히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선교사업을 했을 텐데, 그게 뭐였냐면은, 제가 mormon경을 읽어도 도저히 어떠한 느낌이 안 왔어요. 그냥 머릿속에 비었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도 안 났고, 어떠한 영감도 안 났습니다. 기도를 계속 해도 어떠한 응답도 안 왔고, mormon경이 그냥 읽었습니다. 그냥 읽었어요. 느낌 없이. 조금 화났죠. mormon경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당신은 안 해주십니까?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한번 집으로 가면서 갑자기 이런 생각 딱 떠올랐어요. 겸손 딱 떠올랐습니다. 우연하게 겸손 딱 떠올랐어요. 제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많이 겸손이 부족하고 그동안 하나님한테 너무 이기적으로 많이 다가가려고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집에 온 다음에 정말 겸손하게 제 스스로 그냥 겸손하게라고 말하는 게 좀 그렇지만은 조금 조금 이렇게 했죠. 그냥 하나님 저 이거 하고 있으니까 이거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이거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그리고 제가 이걸 꾸준히 하니까 이거의 모범을 따르도록 제가 상기시켜 주세요. 이렇게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은 일시를 잘 들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를 했을 때 정말 제 주위가 정말 따뜻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 이후로 mormon경을 읽었을 때 다시 많은 영감 받을 수 있었고 그게 정말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을 저는 압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고 이 mormon경 정말 참되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도를 통해서 저희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부천와드 회원 여러분, 염은진 자매입니다. 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 소개를 아주 간단히 하자면 저는 2006년도에 이모의 소개를 통해서 교회를 알게 됐고 언니와 함께 부천와드에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2018년 5월에는 BYU 하와이 대학교에 입학을 하면서 지금까지 재학 중이고 현재는 제가 한국에 잠시 와 있지만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게 돼서 참 아쉽습니다. 조만간 직접 뵙고 인사를 드릴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면서 제 경험을 통해서 얻은 봉사에 대한 간증을 짧게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원고가 없으면 우왕좌왕할 것 같아서 원고를 준비했는데 이 원고가 위쪽에 있어서 제 시선이 위로 가는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참 각박한 세상인 것 같아도 주위를 잘 둘러보면 이렇게 수많은 봉사의 손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제 주변에는 특히 그런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은데 그분들의 모범을 나누면서 제 간증을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로 나누게 될 봉사의 모범에는 이번 코로나 사태로 학교에서 각 학생들을 귀국하게 하는 권유가 시작됐을 때 일입니다. 마스크를 쓰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많이 없던 하와이에서는 학생들이 마스크를 구하기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런 학생들을 걱정한 한 한국인
교수 부부께서 손수 마스크를 만들어서 마스크가 필요한 학생들에게 무료로 나누어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다른 학생들을 통해서 이 배달된 키트에는 각 학생의 사이즈에 맞게 제작된 마스크와 장갑, 그리고 소독용 물티슈도 함께 들어있었습니다. 한참 정신이 없던 시기에 꽤 많은 수의 학생들을 위해서 스스로 나서서 본인들의 시간과 정성을 들여 만드신 그 봉사를 보면서 정말 깊은 감명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분들의 모범을 보면서 정말 진정한 봉사란 이런 거겠다 싶었습니다. 두 번째로 나눌 이 모범 주인공은 제 친구가 장을 보러 마트로 가던 중에 만난 한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늦은 시간에 제 친구가 혼자 이제 장을 보러 마트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만난 할머니인데 그분께서는 늦은 시간에 혼자 장을 보러 온 제 친구를 걱정하면서 앞으로 장을 보러 갈 때마다 자신에게 연락을 주면은 같이 가주겠다고 하셨습니다. 본인과 전혀 관계없는 제 친구에게 그냥 지나가던 학생일 뿐인데 걱정해주시고 가족처럼 챙겨주시려는 그 마을 할머니의 봉사는 제 친구에게만 했던 것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한 분의 봉사를 더 나누자면 제가 일하던 곳 사장님의 이야기입니다. 그 사장님은 매년 크리스마스가 되면 그분은 근무 시간을 이용해서 직원들과 캐롤과 율동을 준비하고 그 마을에 사는 과부들과 노부부들을 즐겁게 할 만한 것들을 준비하십니다. 매년 하는 같은 봉사임에도 방문을 받는 그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을 보면 그분이 그간 해온 수많은 봉사에 대한 감사가 느껴짐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크리스마스 시즌뿐만 아니라 수시로 봉사를 하시는 분인데요. 몇몇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에게도 지원을 많이 하시고 여러 일로 힘든 일을 겪는 분들과 이야기하기 위해서 항상 준비된 분이십니다. 주변 사람들이 사장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제가 느낀 것과 아주 똑같은 것을 느끼는 것을 보면서 그분이 얼마나 많은 봉사들을 해오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나눈 이 경험 속의 새 주인공 외에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교회 회원인 분들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고 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각자 다른 봉사를 함으로써 제게 모범을 보이셨지만 그분들의 봉사에서 확실하게 느낄 수 있었던 공통점 하나는 봉사를 해야 한다는 의무감에서 하신 봉사가 아닌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에서 하신 봉사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확실하게 느낄 수 있었던 이유는 진정한 봉사를 하면서 그분들은 봉사 그 자체에서 기쁨을 느끼셨고 봉사에 대한 그 소망을 더욱더 키우시고 봉사를 위해서 치러지는 희생 또한 보람으로 느끼신 것을 제가 직접 두 눈으로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경험과 제 간증을 마치기 위해서 우리 각자에게 물어보면 좋을 질문들을 나누고 싶습니다. 이 질문들은 지난 2018년 10월 연차 대회에서 크리스티나 비 프랑코 자매님께서 하신 질문들입니다. 우리는 망설임 없이 자신이 가진 전부를 주님께 바치고 있습니까? 자라나는 세대가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우리의 시간과 재능을 바치고 있습니까? 다르게 사용할 수도 있었을 시간과 힘을 희생하여 주위 사람들과 우리에게 지명된 사람들 모두에게 관심을 쏟고 부지런히 성역을 베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자녀들을 사랑하라는 두 가지 큰 계명에 따라 생활하고 있습니까? 그 사랑은 대개 봉사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교회로부터 봉사라는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다. 그 가르침을 수행할 때
봉사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 봉사를 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정원 형제입니다. 잘 지내고 계신가요? 오늘 말씀 시작 전에 저희 집에 새로운 가족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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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은 정지호고요. 생후 60일 됐습니다.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소개드립니다. 지호가 태어나고 많은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셔서 감사드리고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근황 소개드립니다.
저희 지호 잘 크고 있습니다. 아이고, 빨리 코로나 끝나서 얼굴 뵙고 인사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지호나. 말씀으로 들어가서요. 제가 얼마 전에 말씀을 부탁받으면서 책 한 권을 같이 읽도록 요청받았습니다. 위대한 선교사라는 책입니다. 아마 읽으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부끄럽게도 저에게는 생소한 책이었습니다. 그만큼 저에게 회원 선교 사업은 가까이 하기 어렵고 힘든 주제였습니다. 교회에서 대부분의 부름을 받을 때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감독님이나 지침서, 연차대 말씀을 통해서 배울 기회가 많이 있지만 실제로 그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배우기 힘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나마 다른 부름들은 전임자들이 있으니까 옆에서 보고 배우면서 물어보고 배울 수 있지만 몇몇 부름들, 특히 선교사업 관련 부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배우기 힘들고 막막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선교사업을 하는 매뉴얼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친구는 이렇게 공략하고 다른 친구는 저렇게 공략하고 플랜 A부터 해보고 안되면 플랜 B대로 해보고 하는 식으로 뭔가 실패할 때마다 다음 방법이 지시되어 있는 매뉴얼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마음의 부담도 덜 되고 그냥 시킨 대로 하면은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입니다. 물론 선교사업이라는 게 그렇게 하기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고 영으로 방법을 구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다른 부름들처럼 전임자가 이렇게 하면 도움이 된다고 알려주는 매뉴얼이 있으면 좀 더 편하게 선교사업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처음에는 막막한 심정으로 읽기 시작했는데 읽다 보니 저의 이러한 니즈가 조금은 해소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방법이랑 다른 방법도 많이 있었고 이렇게 선교사업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아이디어와 자신감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영감과 아이디어를 같이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회원 선교사업의 기본은 관심 있는 사람을 찾아 대화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사람을 찾는다는 것은 언제나 쉬운 일은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말을 걸었을 때 그 부끄러움과 쑥스러움을 극복해주던 선교사 명찰도 이제 더는 없고 괜히 이야기를 꺼냈다가 무언해지면 어쩌지? 라는 걱정이 먼저 앞섭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습관을 몇 가지 소개합니다. 가장 쉬우면서도 자연스러운 첫 번째 방법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교회 회원이라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알 수 있게 자연스럽게 노출시키는 것입니다. 강압적이거나 독선적인 자세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친구들에게 이야기할 때 자연스럽게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나 활동, 경험, 교리 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 학교 다닌 도중에 2년을 쉬었고 미국에 있었다고 하면은 다들 무슨 일이 있었어? 라면서 궁금해합니다. 그때 선교사를 다녀왔다고 하면은 개중 몇몇은 무슨 일을 했는데? 라면서 관심을 보이곤 합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교회에 대해 이야기할 기회가 생기게 됩니다. 또 사회적 이슈나 가치에 대해 이야기할 때도 교회 용어를 섞어가며 우리의 생각을 나눈 것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상대에 대해 존중을 가지고 의견을 말한다면 대개는 상대방도 존중을 가지고 우리의 의견을 들어줍니다. 이런 대화에서 교회 용어나 교리에 대해 자연스럽게 말하는 것에 대해 두려움을 갖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우리가 누구이고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깊은 대화를 하면서 권유를 할 기회가 생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누구인지 알고 어떤 사람들이라는 걸 더 잘 알게 된다면 언젠가 그 사람들이 도움이 필요하거나 궁금증이 생겼을 때 우리가 좀 더 편안하게 그리고 강하게 권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주위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선교사업이 잘 안 되는 이유 중 하나로 뽑는 것이 사람들이 이미 너무 잘 살아서라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선교사로 봉사할 때, 복음을 나눌 때는 이렇게 하라고 배웠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복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를 설명하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축복을 약속하고 권유해라. 하지만 부족함이 없이 사는 사람들일수록 좋은 얘기지만 나는 굳이 필요 없을 것 같아 라고 답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선교사 때는 선교사 명찰에 의지해서 거절당하더라도 꿋꿋하게 버틸 수 있었지만 기한을 하고 나서 이렇게 거절당하는 경우가 하나둘 늘게 되면 어느 순간 어차피 거절당할 텐데 말하기 싫다 라는 마음이 생기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책을 읽으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 중 하나가 번영한 지역에서 선교 사업을 할 때에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친구들에게 권유할 때 너는 복음이 필요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친구야 우리는 내가 필요해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언뜻 보면 모순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조금만 생각해보면 얼마나 좋은 방법인지 깨닫게 됩니다. 제 경험을 얘기하면 얼마 전에 중학교 동창들이랑 밥을 먹은 적이 있었는데 한 친구가 이번에 백패킹이라는 취미를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생소한 단어였기 때문에 이것저것 물어보다 보니 백패킹이라는 게 가방 하나에다가 모든 캠프 장비를 넣어가지고 산 좋고 물 좋은 곳을 걸어서 찾아다니는 활동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이야기를 듣다가 다른 친구가 그럼 자기도 해보고 싶다면서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친구는 하나부터 열까지 기초부터 어떤 걸 사야 되고 어디를 가야 되는지를 알려주면서 필요하면은 자기가 도와주겠다고 같이 가주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친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코로나만 끝나면 이 친구한테 우리 청남들이랑 백패킹을 하고 싶은데 와서 좀 도와달라고 부탁한다면 어떨까? 그러면은 이 친구에게 교회를 소개할 수 있는 참 좋은 기회가 생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친구의 일화에서 보듯이 우리 주위에는 자신의 취미와 재능을 기꺼이 나누고 베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꼭 취미 관련이 아니더라도 의미 있는 봉사의 기회를 찾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의미 있는 봉사를 통해서 우리는 물질적으로만 채울 수 없는 뭔가를 채울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들에게 의미 있는 봉사할 기회를 제공하고 함께 한다면 그들은 봉사를 통해서 성신을 느낄 수 있을 것이고 성신을 통해서 자신의 삶 속에 뭔가 빠진 게 이 교회에 있다는 것을 알아차릴 가능성이 생길 것입니다. 실제로 교회의 도움 요청에 응해서 교회 회원들과 같이 봉사활동을 하다가 이 교회는 뭔가 특별한 게 있는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종종 듣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필요하다고 얘기할 때 봉사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이웃과 좋은 우정을 쌓을 수 있고 복음을 소개할 기회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친구나 가족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같이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다면 우리는 좀 더 쉽게 복음을 나눌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이 있는 사람들을 찾는 것입니다. 방금 전 넌 복음이 필요해 라고 말할 때 거절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관심 있는 것에 그들도 항상 관심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들이 궁금해하는 것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은 우리가 주위의 친구들에게 항상 관심을 가지는 것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평소 일방적으로 우리의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친구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고 좋은 상담자가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친구의 고민 상담은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를 도와줄 수 있다면 복음 원리를 나누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진지하게 그 친구들을 걱정하고 복음 원리를 통해 그 친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면 복음 원리를 나누는 것에 대해 주저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러한 기회를 통해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계명도 지킬 수 있고 선교사업의 기회도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방법은 이러한 모든 노력들이 씨 뿌리기로 끝나지 않기 위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건 바로 일에 항상 기한을 정하는 것입니다. 과제 제출일이 다가와야 일을 시작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없다면 그렇게 힘들게 공부할 이유가 없죠. 당장 내일 모레 시험이 없다면 밤을 새서 공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닥쳐야 한다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기한이 다가와야
사람은 절박해지고 주님께 더 의지하게 됩니다. 따라서 다른 일도 마찬가지겠지만 대략 언제까지 권유하자라는 날짜를 정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거절은 실패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진짜 좋은 물건을 발견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진짜 좋은 화장품, 바르기만 하면 피부 트러블이 사라지는 마법 같은 화장품을 발견했다고 합시다. 당장 친구들에게 전화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친구가 이 화장품의 마법 같은 기적을 열심히 설명해 줬더니 듣는 둥 마는 둥 하면서 난 됐어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실까요? 나는 실패했어 라고 느끼실까요? 아니죠. 오히려 이걸 못 알아보는 친구에 대한 안타까움과 언젠가는 꼭 이 화장품의 성능을 증명해 보이겠어 라고 하는 오기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만약 날짜를 정하고 권유하는 것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는 저 같은 분이 계시다면 이 책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다만 회복된 복음에 관해 배우겠느냐는 권유를 거절할 한 사람에게 권유하기만 하면 됩니다. 물론 최선을 다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이 처음으로 그렇게 권유한 사람이 이를 실제로 거절할 가능성은 아주 높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랑하기 때문에 퇴짜 맞았다고 느껴지지 않을 것입니다. 실패했다고 느껴지지 않을 것입니다. 거절당해도 괜찮습니다. 권유를 하면서 마음속으로 성공했다고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거절할 사람들을 찾기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그들 중 누구라도 전혀 뜻밖의 좋다고 할지도 모를 일입니다. 잠잠해질 것 같던 코로나가 다시 문제가 되면서 조만간 괜찮아지겠지 했던 상황들도 다시 안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신 분들도 많다고 생각됩니다. 힘든 시기지만 그럼에도 지금도 주님의 사업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힘든 시기에 태어나서 하루하루 무럭무럭 자라는 지를 보면서 이런 시기에도 저편장막 너머에서 주님의 영의 자녀들은 계속 넘어오고 이 격륜 시대에 주님의 사업은 계속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낍니다. 넬슨 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힘든 시기이지만 결국에는 지나갈 것이기에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참된 교회라는 것을 알고 있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를 이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힘든 코로나 시기에도 교회의 발빠른 대처를 보면서 주님께서 이 시기에 적절한 선지자를 보내주셨고 넬슨 회장님 역시 주님의 인도를 받고 계시다는 것을 제가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언젠가 예배당에서 다시 만날 날을 기대하면서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전해드립니다. 아멘.